12월 31일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었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2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깨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한나라는 예언자도 있었는데 푸누엘의 딸로서 아세로 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7해를 살고서는 84살이 되도록 갑으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레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이며 이 해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성탄 대축일 다음 주일인 오늘 교회에서는 주님의 성탄이 성가정에서 이루어짐을 기념하며 성가정 축일로 지냅니다. 성탄 밤에 묵상하였듯이 하나님은 세상 돌아가는 것을 하늘에서 조정하지 않고 땅으로 오시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로써 사람의 모든 일이 하나님과 관계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인간 운명이 그분의 운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구원을 특별한 곳에서 유별난 방법으로 이루시지 않고 평범하고 기본적인 삶의 현장인 가정에서 시작하셨기에 성탄 대축일에 이어 성가정 축일을 지내며 우리들 가정도 성가정을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그 가정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떨까요?
성경에 나타난 성가정의 실제 모습은 근심 걱정 없는 이상향과는 거리가 먼 시작부터 시련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약혼 상태에서 아이를 임신했던 미혼모 마리아, 자기 자식이 아닌 아이를 임신한 약혼녀를 두고 고뇌했고 추산할 방 한 칸도 마련하지 못하는 무능한 가장인 요셉, 정권의 박해를 피해 이집트로 도피해서 외국인 노동자로 살았던 가정이 성가정의 실상이었습니다. 성경은 성가정의 특성으로 이렇게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들였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께서는 천사로부터 혼인 전 잉태를 전해 듣고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온전히 받아들이셨습니다. 또한 요셉은 꿈속의 천사 이야기만 듣고 마리아가 임신한 황당한 사건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복음에서 들은 대로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 예수를 성전에 봉헌하며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쳤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묵묵히 주님의 법을 따르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가정이 성가정입니다. 문제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 때문에, 변변치 않은 가장의 돈벌이 때문에, 자식들의 반항 때문에, 나이 먹으며 힘은 떨어지고 아픈 데만 들어가는 몸 때문에 등등 다들 힘듭니다. 성가정은 고사하고 그냥 평범한 가정을 꾸려가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누군가 가족이란 누가 보지만 않는다면 어딘가로 내다버리고 싶은 관계다라고 고백하곤 합니다. 사랑한다면서도 상처를 주고받는 애정의 관계가 가족 관계이기에 어떤 때는 내다버리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다버리고 싶은 그 힘든 상황이 성가정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힘들어하는 우리 모두의 가정에서 성탄의 신비가 재현되는 성가정이 될 수 있다고 오늘 복음은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 초대는 문제가 없어서 성가정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 성가정을 이루라는 초대인 것입니다. 질병이나 삶의 고난을 낙담과 원망으로 받아들인다면 거기에 하느님께서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고로 양약을 삼듯 근심과 곤란을 짊어지고 세상을 살듯 병들고 늙어감 속에 삶이 결국 하느님 손안에 있고 죽음은 하느님께 돌아가는 과정임을 받아들일 때 그 집안은 하느님께서 계신 성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방황을 보면서 우리의 방황을 참아주고 염려하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때 하느님께서 그 집안에 계시게 됩니다. 자신의 무능과 무기력을 우울하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자기 밖으로 나와 참 기쁨의 원천인 하느님을 찾아 나서는 계기로 받아들일 때 하느님께서 내 집안에 함께 계십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 비관과 낙담만 할 것이 아니라 말구유에 자식을 누인 마리아와 요셉의 심정을 헤아리며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랑의 따뜻함을 구한다면 하느님께서 거기에 계시듯 우리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가난은 거룩한 성가정의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병이 낫기를 기도하고 자식이 공부 잘하기를 기도하고 부자 되기를 기도하기에 앞서 병을 통하여 세상살이의 곤란을 통하여 고뇌를 통하여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강생의 신비가 일러주는 성가정을 이루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에 오셔서 어려운 가정에서의 삶 속에 강생의 신비를 지금도 계속하십니다. 그 신비를 체험한 사도 바오로는 우리에게 성가정을 이룰 길을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답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정과 호의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주는 끈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탄의 풍성한 은총이 여러분 가정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